한 주의 중심에서 다시 주님 앞에 섭니다. 지친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새 힘 얻는 귀한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오늘 첫숨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7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 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도 주 위에 모든 것 바쳐 힘 다해 섬기여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 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 은혜 못 갚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침은 하루의 방향을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우리는 수많은 소리와 정보와 걱정과 계획을 마주하지만 이 첫숨의 시간에 우리가 가장 먼저 서야 할 자리는 말씀 앞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도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38절입니다.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은 이미 수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병든 자와 고침을 받았고 또 귀신 들린 자가 자유함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증거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종종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이 응답이 오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39절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믿음은 조건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말씀은 증명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또 바리새인들에게 요나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보냈고 그 후에 다시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리키십니다. 참된 표적은 화려한 기적이 아니라 죽음을 통과한 순종, 낮아짐을 거친 생명의 참된 표적입니다. 신앙은 더 많은 증거를 요구하는 삶이 아니라 이미 주님 말씀에 오늘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 예로 예수님은 니느웨 사람들과 남방 여왕을 예로 드십니다. 그들은 한 번의 말씀, 한 번의 지혜 앞에서도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 그 자체이신 그 분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많이 듣는 것과 말씀에 반응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아침마다 말씀 앞에 서 있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선택과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표적을 구하는 사람으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경고로 귀신이 나간 사람의 비유를 통해 경고하십니다. 집이 깨끗해지고 정돈되었지만 채워지지 않을 때 더 악한 것이 다시 들어온다고 하십니다. 신앙은 단숨이 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회개는 비움이지만 그 다음은 반드시 말씀과 성령으로 채움이 있어야 합니다. 아침 기도의 자리는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자리이지만 하나님으로 다시 채우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매우 도전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5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혈연보다 더 깊은 관계, 종교적 소속보다 더 중요한 정체성은 바로 말씀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은 말씀을 아는 사람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 표적을 요구하는 자인가? 아니면 말씀 앞에 순종으로 서 있는 사람인가? 하루의 첫 숨을 말씀 앞에 드리는 사람은 하루의 마지막 숨도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른 아침 우리를 깨우셔서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종종 더 많은 표적을 요구하며 순종을 미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미 충분히 말씀하셨음에도 결단하지 않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요나의 표적처럼 죽음을 지나 순종으로 나아갈 예수님의 길을 오늘 우리의 삶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깨끗게 비우되 그 자리를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의 참된 가족으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살게 하시고 첫 숨부터 마지막 숨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